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욥기서 2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 대하여 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엘리후의 처방을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로부터 볼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거움이라. 여기서 24장 봤어요? 맞아요? 욥이 지금 자기가 재앙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뭔가 모르겠지만 무겁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고통 속에 그런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지금 욥은 자기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그거 아니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자기를 어렵다 보고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고 봤지요. 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별 수 없구나. 이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 자기가 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평소에 그렇게 은혜 주시고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들어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어디 도망가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옛날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리 찾고 저리 찾았지만은 이런 것이 뭐합니까? 영의 체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탄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체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욥이 한 가지 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 행편과 처지와 내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고통받는 것이 뭐냐? 나 연단시키고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고 알았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까지 나온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자기가 주님 따라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예, 그러니까 뭐 주의를 범하거나 예배 시간 범하거나 이런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참 좋겠다. 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대단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대단하게 무슨 중심? 그리고 한치도 어기지 않고 바로 살았다는 거죠.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 말은 하나님의 스케줄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 딱 물리방아 돌아가는 그 틀대로 그를 쫙쫙 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뭔가 하나님이 욥이 지금 하나 깨달은 것은 분명히 내가 연단 받고 있구나. 내가 이 연단 단련한 후에는 순금처럼 내가 나오게 되는데 요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히 그런 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 내가 이 고통받게 하기금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죠. 계획했다는 거야. 이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힘든 것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아이고 팔자 들어봐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 그거는 완전히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통해서 나는 정금같이 나와야 돼. 뭐같이 나와? 독사같이 나온다고? 아니잖아요. 정금이 뭐입니까?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존재가 되어 온다는 거죠. 이게 성도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은 고난이 오면 더 범죄를 해버려요.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죠? 근데 성도의 특징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교만이 깨어져서 겸손이 되고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원망이 뽑아져서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는 성품으로 바꿔져가는 것이 연단이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향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과 표정과 행동과 요런 쓸데없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뽑혀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이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일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더 더러워져. 더 사악해지고 더 독소가 막 나타나고 더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성도는 고난이 오면요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오늘 욥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고난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고난이 올 때 훈련을 했다고 말이야. 성도는 고난이 올 때 뭐 한다고? 성화되는 기회를 잡아라. 정화되는 시간을 가져라. 깨어지고 더러워지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 다시 조성되는 기간. 왜 그런가? 이 고난이 불이거든. 불 속에 다 녹아요. 안 녹는 게 어디 있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찌꺼기는 빠지고 정금, 순수한 금처럼 나온다고. 고난 속에서 욥은 자기의 성화를 바라봤단 말이야. 고난 속에 자기 성화를 보는 사람은 참 복이 있죠.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입니까? 자기의 성화를 봤어. 여러분,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 아닌 것들 많죠. 정말. 그런데 그걸 못 버려요. 주여 하고 회개했다가 버렸다가, 그죠? 집에 가다 돌아와서 얼른 쭉 가고 그래요. 성격, 기질,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금방 또 도로 쭉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건 토스를 해놓고 갈 때는 도로 보따리 담아갖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지지 않는다고, 막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거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하다가 관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와, 참, 그죠? 욥이 그냥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인내야. 예, 참된 인내는요, 참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욥이 그걸 얼마나 잘 깨달아 나가는지.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사람은 한편으로 깨달으면요, 주님을 두려워할 때 깨달아져요. 자식이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요, 방종해요. 두려워할 줄 아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요, 예?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석지각 같은 거 없어요.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방종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걸 봐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계산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코 여러분 생각해요. 지각하거나 결석한 사람을 100점 주겠어요? 결코 그렇게 안 줘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 맞을까 두렵잖아.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서 숨었잖아. 죄 짓고 난 뒤에. 근데 욥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성찰을
깊이 해봤다는 뜻이야. 깊이 해보니까 내가 이런 저주를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욥이 자기 성찰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1장을 보세요.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자기가 이제 책임지는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사실 욥을 고발하는 자가 사단이었잖아. 그죠? 있었는데 지금 욥은 영적 세계를 그 부분은 안 보이니까 뭔가 나를 모함하고 고발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영적 세계를 살필 수 있는 지각을 갖게 해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딘 사람이 뭐인 거 없어요. 고난이 없이 맨날 잘 먹고 살면 딩딩 뛰고 맨날 놀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맨날 즐기는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그래 이런 사람 환란이 오면은 그냥 당하죠. 그런데 욥은 고난 속에 깨달았어. 그러면서 고발하는 자에서 그에게 고소장 쓰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응? 동네 방네 다 알게 해가지고 내가 재판 받아 볼게. 그 말이야. 여기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다는 뜻이지, 그죠? 네. 거기 이제 지금 욥이 이렇게 지금 자기 자꾸 을을 너무 많이 주장하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게 여기진 것 같고 엘리오 눈에도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 걸음이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자,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이거는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건 뭡니까? 남의 소유와 소출을 내가 가져간 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거야. 내가 만일 그랬다면 나 저주받아야 마땅한 거야. 요번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확실히 심판받고자 했어요. 뭐 받고자 해서? 심판받고자. 오늘 우리는요 뭐 잘못하면 하나님 이거 받고 심판 안 받게 해주세요.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지금 잘못했으면 그죠?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했습니다. 꼭 기도해가지고 정직하게 재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안 해요. 기도해가지고 이거 없는 걸로 막아주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 해요 안 해요? 대답하기 곤란하네 그죠? 실컷 잘못해놓고 그걸 무마시켜달라고 하나님께 하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이면 내가 재판 받을게. 그리고 배상할 거 배상하고 내가 저주받을 거 있으면 주도 받겠어.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그가 언급한 자기 자신의 변호 준비하도록 요구했던 겁니다. 왜? 욥이 옳았다는 가정하에
어? 그리고 욥이 자기 자신의 변호를 준비하도록 요구한 것이 뭐입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욥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실컷 지은 사람한테 어려운 거 써대라고 뭐 골치 아파. 어려운 거 없는데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을을 많이 행한 사람에게 어려운 거 써라고 얼마나 많아. 그 엘리후는 어떻게 해요? 예, 스스로 욥 자신의 변호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다시 이제 오늘 33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6절에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진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랬죠? 예. 엘리후는 육신으로서는 욥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분과 내가 육신으로 똑같은 존재, 배도 고프고 아프고 그러죠. 힘들고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은 존재예요. 그게 욥도 특이한 것 아니고 엘리후도 특이한 게 아니야. 육신으로는 똑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힘들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자, 그래서 욥은 불안과 고통을 주는 자가 자기 자신과 같은 인간이 아닌 무엇으로 보느냐? 신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명히 사탄인지 하느님이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욥기서 9장 32절부터 35절에요. 그는 신의 이름을 씁니다.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은요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영 있잖아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스피리트를 쓰기도 하고 고스트를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일 땐 대문자를 써요. 아시겠어요? 근데 일반 영은 그냥 소문자를 써요. 그거 알아놔야죠. 엘로힘도요. 엘로힘이죠. 엘로힘도 하나님 엘로힘이 있고 일반 신들도 엘로힘이라 부르거든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9장 32절부터 35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그의 이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오늘 여기 욥이 굉장히 두려움에 잡혀 있죠. 우리는요 두려움을 두 가지 측면으로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높아서 두려워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영이 내게 가까이 올 때 내 영이 그 악한 영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는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밤에 갈 때 머리가 번쩍번쩍 서본 적이 있어요? 두려워갖고? 그건 세상 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 얼른 그 지나가거나 아니면 후레쉬를 비춰가고 그죠? 혹시 도깨비 같은 게 나타나는 보고 못 보고 이렇게 두렵잖아요. 세상 영이죠. 그런 거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안 좋고 욥에게도 안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욥이 그거 하고 있잖아.
응? 욥이 고통과 두려움과 재앙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두려움과 재앙이 사람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한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벼락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태풍이 오고, 그죠? 그 어떤 신인가 하고 있어, 그게. 근데 그 일반적인 용어는 그냥 엘로힘이야. 자,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사탄이야, 사탄, 여봐,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무인간은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영의 세력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했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많은 일들이요, 사탄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적어요? 무수하게 많아요. 이 사단은요, 일을 저질러 놓고요, 인간끼리 싸우게 만들어. 니 때문에 그랬다. 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간끼리 싸워서 원수 맺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공작이야. 절대 사단은, 사람 사이에 싸움 붙여놓고 자기를 안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냥 막, 또 미워하고 쳐받고 막 그러잖아. 그게요, 배경이 사단이 충동하는 건데 그걸 못 봐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자, 욥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쌍방간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이 엘로힘에 의해서 내가 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영하고 나하고 사이에 쌍방간에 나타나서 중재할 자를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9장 32절이 한 재판관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9장 32절의 말씀이라니까. 자, 지금 욥이 이 말은 엘리후가 처음부터 다 들었던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잘 말씀을 보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3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욥, 당신과 나도 다 흙으로 된 존재라 그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할게요. 나도 욥 당신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야. 흙으로 된 존재.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속하면 나도 하나님께 속하해. 당신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손길이라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손길이야.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든 인행을 만들든 만들죠.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얼굴을 만들어갖고 태어난다면 이 얼굴 갖고 안 나올 거야. 예쁜 얼굴로 나올 거야. 본인도 그렇지? 예. 본인도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그 얼굴로 나올 거야? 아니잖아. 누구나 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걸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주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사라져갈 가치에 영혼이 빼앗기면은 창조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적 생명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부활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야.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그렇죠? 창기 같은 짓을 하고 범죄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고 얼굴은 빤빤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엘리후는 욥에게 무서워, 욥을 막 공갈쳐가지고 무서워 떨게 하거나, 예,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어떤 대답에 대해서 탁 가로막아 갖고 욥의 대답을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친구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보라, 내 이음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건세로는 너를 누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기 지금 설명하죠. 엘리후에게 있어서 우리는 뭘 지금 찾아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상담하는 유행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거는 또 하나님의 절대권은 일방적이지만은 인간적인 인격의 상대권은 동의를 얻는 거야. 너의 생각은 어떻뇨?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떻게 물어보대? 예, 엘리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욥을 갖다가 여기 맞아 하고 딱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응두르는 것이 아니고, 응? 네 심령에 중보다 되신 이분이 너를 통해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본 말씀을 33장이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지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욥이 그동안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즉 깨끗해서 죄가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연적으로 알게 모르게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래서 지금 욥이 주장하는 건 자연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우리가요 시골에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요, 전혀 모르게 지렁이 밟아 죽인 적이 있고요, 게임배 밟아 죽인 적이 있고, 한두 마리도 아니다, 그죠? 예. 만약 시골에 가면 내 벌레 있죠, 풀새기 있죠, 풀새기한테 많이 쏘였지만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죠? 서양에는 영화에 보면 피 빨아먹는 그 드라쿠라 있잖아. 참 무섭지? 근데 그거는 미국 사람 진짜 드라쿠라한테 피 먹겠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우리 동양은 얼마나 많이 빨리고 살아요? 드라쿠라는 미국에는 사람같이 크잖아요. 우리는 윙 해가 잘 보지도 않는 게 이제 잠잘 때 쏙 피 빨아먹고 말이야. 이거 뭐 보통 마피를 많이 빨아먹는 거 아니야. 올여름에 피 빨리지 마세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지금 엘리후의 목적이 뭐냐? 엘리후가 말하는 목적이 뭐냐? 욥이 언급한 그죠? 죄의 부분을, 어떤 죄의 부분을 나타내려고 시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후가 지금 욥이
의로운 행위를 안 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뭘 지적하고 있느냐? 너가 살아온 정직과 진리의 한계선을 네가 말로 표현하는 가운데 한계선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 욥 자신의 말 가운데 한계선이 뭐인 거 아시죠? 한계선. 우리는 아무리 옳게 살아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어도 자연이 볼 때는 욥 개미 많이 밟아 죽었다. 메뚜기도 잡아먹었다. 막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있는데 욥은 뭡니까?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 당신이 지금 네가 의식하기로는 당신이 의식하기로는 착한 일 말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정직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그릇 맞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는 거야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가 아십니까?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들을 아까 말했죠. 자연을 훼손하고 이런 건 알지 못하고 자기를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건 일반적으로 인간 윤리관계에서 제로 안 보지만은 그런데 이제 알았죠. 욥의 주장이 의인이 주장하는 어떤 한계선을 조금씩 옆으로 삐끼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의인이라도 허물이 있는 법인데 욥은 자기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자각해 달라는 거야. 지금 누가? 엘리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럽니다. 엘리후의 말은 그죠? 욥 자신이 말한 거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허물없이 맞다 너 틀렸다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 않냐. 오케이?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생활 말이나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옳을지라도 의인은 표현의 기준이 자기가 어디 신에 이르를 정도로 어려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욥이 의식해 달라는 것. 욥이 의식해 달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삶을 살았지라도 고통받는 현장에서 내 의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 또 다른 말로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 신약에 와서 보면요,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의인이지요? 맞죠?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졌잖아. 욥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대속의 은은요, 내가 죄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주고 죄인을 죄 없다고 어렵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속의 고난이요, 대속의 의란 말이야. 이 세상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죠? 지금 엘리후가 등장해서 해가 하는 것이 욥이 한 단계 진리에 이르도록 지금 총매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야. 사실은요. 이런 걸 잘 모르면 죽을 때까지 내가 뭐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고통받아 죽어야
이런 식으로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계속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서도 자 보세요. 스데반이 죽지요. 정말 주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차라리 내가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을지라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그들에게 죄를 안 돌리고 뭐 말인 거 아시죠? 나는 죽더라도 여기 복음이야. 복음은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거란 말이요. 근데 지가 막 잘나서 막 참 오래 가지고 그러면은 상대에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욥이 지금 뭐랍니까? 옳은 삶을 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나타나서 한번 재판 받아 봅시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기서를 이제 하면서 어머, 욥이 정직해도 지금 이제 십자가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지금 되고 있죠. 엘리야가 그걸 지금 조정해주고 있는 거야. 아멘.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거하게 하는 시간이 되고, 억울한 일이 있고 고통의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걸 받음으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복음이 내 허리를 찌른, 나를 채찍으로 쳤던 로마 병정의 심정 속에 전달된다면 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